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천국이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잠깐 관심과 눈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또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모든 말씀을 그 기준으로밖에 못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뭐가 우리의 목표라고요? 이 땅을 잘 살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쩐가.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뭘 보느냐 하면은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걸 봐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도 저와 같이 갈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실은 믿음, 이 소망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채우는 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망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언제나 기억합시다. 오늘이 이제 31일 차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걸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을까요? 무한대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굳이 한 가지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재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17장이죠. 불신자 현장입니다. 정말로 아덴에서요. 불신자 현장인데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모델적이에요. 자, 24절에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이제 완두콩을 거뒀잖아요. 제가 한 구멍에다가 2-3개씩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싹이 트면은요, 많으면 그 하나가 12개까지 가지를 번져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달리는 게요, 몇백 개 되겠죠. 뽑아보면요, 딱 들어보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열려가지고 달려있으면. 오늘 이제 전부 다 뽑았어요. 남은 거 뽑아가지고 평화교회 거기 이제 갖다 놨는데요. 아마 목사님 네 분께서 한 끼는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왜 그걸 오늘 뽑았겠어요? 상태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다가 이제 밑에까지 너무 이제 익어가니까 뽑아서 이제 갖다 드렸는데요. 그 한두 개 심어 놓으면은요, 수백 개가 나와요.
지금도 이제 씨알 것들 지금 이제 말리고 있는데요. 늦게 뽑았죠. 왜 늦게 뽑았어요? 상태가 너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으니까 일찍 뽑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심으면 그게 저렇게 나와요. 옥수수를 심으려고 이제 모종을 파종을 했잖아요. 옥수수가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한 20cm 가까이 자란 것도 있고 평균 한 15cm 정도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니까 오전에 이제 또 구멍을 파고 열심히 심어야겠죠. 이제 얼른 심어놓고 이제 놔두면은 7월에는 먹을 수 있을 거죠. 그러면 또 7월에 수확하고 파종해놓은 것도 7월에 한 번 더 심으면 9월에 한 번 더 먹을 거예요. 이모작을 할 생각이에요. 다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상급의 심판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심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에서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뭘 갖는 것입니까? 심판권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담아놨죠. 어떻게 담았습니까? 다 허락합니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우주를 다 줬어요. 그러고 뭐만 금지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하나만 약속을 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네가 창조주, 주제자, 심판주 되려고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녀들을 키울 때가. 근데 저는 돌아보면은요, 참 이렇게 감사한 게 간섭을 안 받고 자라서 너무 감사해요. 간섭을 못 했죠. 어머님이 너무 순하셔서. 근데 할 필요가 실은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는 어른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지만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물론 사회라는 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너무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뭘 보느냐면 나를 양자 가문에서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혼자 한 분 계시는데, 장인어른 한 분 계시는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야겠다. 정신이 맑고 힘이 아직 있고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까운 시일에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좀 멀긴 합니다만은 그게 대수는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다 보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목회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 누구도 간섭을 안 받았어요. 그 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특성이 좀 그러긴 했는데, 목사님 좀 간섭을 했어요. 나는 그걸 거절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딱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신뢰한다고 믿는 만큼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신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내가 몇 명 왔냐고 물어보도 안 봐. 왜? 맡겨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충성된 만큼 그걸 맡은 자들도 믿고 충성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또 그들이 결정한 것이 나하고 달라도 그건 맞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기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저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물론 그러든 이제 그렇게 신뢰를 줬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좀 도와주면 되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면 되는 거고, 그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질서는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만사 참견을 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키울 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렸다라는 거,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이렇게 현장에 있는데요, 고3 아이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쬐까네요. 예서라고 우리 언약이 나올 거예요. 진짜 이마에 나요. 5학년인데 깜짝 놀라서 한 1, 2학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수빈이가요, 지는 뭐 잘한다고. 내가 볼 때는 지도 못하더만. 올라가면 위험해.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다칠 수 있어. 내가 보고 웃었잖아요. 수빈한테 수빈아, 네가 볼 때 되게 위험해 보여? 예. 너 꼭 그거 기억해라. 나중에 네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너는 네가 볼 때 제가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해. 내가 볼 때 제가 그래 보이는 건 내가 그래도 컸다라는 사실. 똑같이 네 자녀도 그렇게 클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너가 엄마가 지금 너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것처럼 너도 편안하게 해라. 웃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시작이, 질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부 다 공급하시오.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29절 모든 과목과 과일과 채소는 너의 먹을 거래야 됐다. 30절 모든 짐승과 들짐승이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질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더라? 중앙에 생명가가 있더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거. 이걸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언제 회복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은 같아. 성경의 끝과 시작.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있어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성경의 관심 생명. 그러면은 이 생명이 일본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죠? 그래요.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저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MBC, 어저께인가 MBC 뉴스 나오니까 오늘 봤는데요. 대형 교회들 목사들 참 위험해요. 딱 그 신사참배하던 그 사상과 그 자세가 그대로 강단에서 막 흘러나와서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면 윤석열도 대통령 0.78% 대선 됐는데 그것도 부정선거일지도 모르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저 교회는 그렇게 정치에 관여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세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라 뭐든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더 말 못합니다. 정말로 말을 못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생명의 은혜가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죠.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꿰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계시록 20장에서도 2절에서도 사단을 옛뱀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 그러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절을 안 했어요. 그걸 거절하자고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달랑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그것이 3장 16절에서 19절이죠.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만물을 대표하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다 보면 돼요. 땅을 떠나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뭐 사가고 있어요, 지금? 쌀 사가고 있잖아요. 1년째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우리로 말하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나는 쌀 사볼 일 없어. 우리 집에 쌀이 넘쳐갖고 그렇게 찰떡선이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저께인가 사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사회잖아요. 사회. 같이 서로 의지해서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사회 전체가. 그럼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죽는 놈 누구예요? 죽는 놈 아프리카요. 가난한 나라들. 쌀 사 먹어야 밀을 값싼 밀을 먹고 살아야 돼. 그 나라들이 죽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세고 자본력이 있다 할지라도 식량 주권이 회복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라 이게. 먹어야지 일단. 옷은 좀 그대로 다시 빨아 입으면 돼. 근데 먹는 것은 어제 먹은 거 똥 나갈 거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농업을 어떻게 되고 중시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농업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농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방 전력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을 선택한 젊은이들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 10년 후에 정말 10년 후에는요 최고의 직장으로 아마 꼽혀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안 낳을 때 누가 안 사람이 있어요? 없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낳을 때요. 제가 5명, 4명 난다고 그러니까는요. 전부 다요. 교회, 그 큰 교회 소문 다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꿋꿋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꿈이 뭐였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딱 악기를 하나씩 다루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 근데 됐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은요, 야, 참 그 청년 때 허무맹랑한 꿈이 사실이랬다니까. 그만큼 땅은 만물을 대표해요.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제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시덤불을 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농사를 잊어가고 있는 여기 우리 이제 도시이다 보니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자그마하게 떼밭이 있으니까 하는데요. 위에 할머니 밭은 뭐 이렇게 빛과 번쩍합니다. 우리 밭은 뭐 엉성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거 다 나옵니다. 할머니에 비해서 저는 한 100분의 1 정도 노동을 제공을 합니다. 풀을 키워요. 놔두고 그냥. 그러면은요 한 놈이요 다른 놈을 다 죽여요. 지가 대장이다 하고 있어요. 그거 몇 개만 뽑으면 끝나요. 그러고요 그대로 땅에 넣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거름이 돼가지고요 땅이 부들부들 돼갖고요 그 다음에 잡초가 나잖아요. 뿌리를 깊이 그냥 쑥쑥 잘 뽑혀요. 그냥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키워요. 이마시야 키워. 그럼 나무기 다 죽여도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거 몇 개 뽑는데요 땅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쑥쑥 뽑혀요. 그냥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고사리 꺾는 할머니가 꼭 가서 밭을 다 풀을 매불어요. 그 밭에는 달롱개가 자라고 있는데 그럼 달롱개 다 잘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저는 풀을 키우고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더는 위험하잖아요. 뭐 진드기도 위험하고 낮에 더운 이러니까. 이 가시덤불이 그렇게 나서 이제 온 땅을 뒤덮죠. 만물이.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 죽음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은 제일 제가 보니까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죽느냐예요. 제일 어려워요, 이것이. 이제 저희 장인 어른도 골반을 부러뜨렸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오시다가 둔턱이 이만한 것 정도 돼요. 근데 이거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없애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큰형님 거기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퇴원을 하겠대요. 절대로 안 돼. 왜? 보행이 불안전해. 훨씬 불안전해. 보행기 없으면 못 걸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 끝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저는 염려를 하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병원에 계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예, 보면서 안타까운 게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살아오셨는데 말년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점심 딱 드시고 졸려서 한숨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명절 연휴 때 다 식구들이 오는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다 얼굴 보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작별 인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주무시듯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도 복이고 자녀들도 복이고. 예. 어머님이요 요양원에 계시니까는 그 계시는 날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또 가서 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집에 가려는데 이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요, 그야말로 형벌이에요, 형벌. 예. 우리 장모님은 더 했어요. 안 있는다고 얼마나 때를 쓰고 막 거기 있는 분들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쩔 수 없는 짐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뭘 놓지 않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자의 삶, 이 삶을 절대 놓지 마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이 치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치어가야 돼요. 그런 건 절대 놓치지 말고, 예배자 그 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피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 단 하루도 쉬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이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진노점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진노 아래 빠졌대요. 그럼 이 죽음이 그냥 끝입니까? 끝이면 다행이죠. 아니요. 마태복음 일단 볼까요? 25장에서 이제 41절부터 46절이죠. 뭘 말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이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다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섬겼는데요. 마태복음 7장 이제 15절 23절 이렇게 연관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물론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사랑과 질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배선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좀 나이 있는 애들한테 말을 실수를 했나 봐. 그러니까는 내 놈이 둘러싸고 앉아갖고 빨리 사과하라고. 제대로 사과하지, 이게 사과냐고. 내가 보면서 웃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고 얘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막 윽박 지르면 사과하겠어요? 오히려 더 뭐하죠, 이제?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이제 막 그러죠. 그러다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해야지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제가 옆에 보고해드렸거든요. 그 전에. 놔둬라. 좀 지나면은 괜찮아지고 너희들은 또 똑같으면서 왜 그러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나 그냥 5초 10초 지나고 그렇게 울고 이제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가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해버리지. 좀 기다려볼 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내려 들어가자. 오늘 뭐 안 될 것 같다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한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네 실수는 눈에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내 눈에는 전봇대는 못 보되 네 눈에는 띠끌은 본다라는 이 저와 여러분의 참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 우리는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는 거 사랑하시고 싸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불신자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11절에서 15절에. 여기는 더 재밌는 제목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책에 기록된 대로. 옛날에는 대나무를 엮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나무 엮어놓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은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의지함으로 다 지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우고 다시 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우고 다시 쓰면 안 돼요. 예. 지우고 끝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을 회개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예수 피 바르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두려워 떨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떨어졌어요. 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럼 이 진노 아래 있는 죽은 자의 소망은 뭐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23장 6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랬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소망,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당연하죠. 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봐야 돼. 믿음의 중심으로 가져야 돼. 이 땅의 삶이 가난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땅의 삶이 불구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땅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종으로 살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이 문제예요. 어떤 영혼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그 영혼이 문제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뭘 바라야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예요.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하나를 바랬거든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고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만족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나만 갈 것이냐? 아니다. 다 가야 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떤 전도자요? 일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 매 순간이 이 전도에 꽂혀있네요. 그래서 오늘 선우한테 물어봤어요. 선우야, 너 예수님 믿어?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서 언니들 다녔는데 맑은 생교예요. 참 맑은 생교 애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잘 답답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어제는 이제 요즘 이제 그 경훈이라고 무슨 경훈이었더라? 김경훈이 안경 쓰고 하나님 믿냐? 예 믿어요. 교회는 다니냐? 아니요. 부모님이 불교라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어떤 건데 하나님을 믿어? 저 피구하는 저 그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가 얘기해 줬어요. 언약이 얘기했구나. 11시 반이다. 늘 이렇게 놀고 다니잖아. 그날도 놀잖아. 저 2시에 일어나는데요. 뒤질래? 맞잖아요. 2시에 일어나면 뒤지는 거지. 살아야 된다.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축구를 했어요. 강건이가 나왔어요. 강건이 알죠? 예. 이상민이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존댓말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모르니까
이제 부대기 누구 둘이 동갑이요. 그 순간 바로 말을 하는. 우리 어른들은 동갑에도 말 못 놓잖아요. 얼굴이 낯설면. 상민한테 그랬어요. 상민아, 건이가 교회에 오는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겠다. 친구니까. 그래도 오늘 저도 안 왔네. 아마 이 시간까지 자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어제 날 새고 나왔거든요. 우석이도 날 샜는데 우석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상민이 지금도 자고 있고. 그럼 이제 아마 지금쯤 깼겠죠? 수환이 퇴근했으니까 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또 날 새겠지. 그럼 수환이 잠 못 자겠지, 같이 이제. 당연히 내일 또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8시까지 출발인데 7시 50분에 일어나죠?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아침에 보니까 양발, 어저께 신은 양발 그대로 신고 왔더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그때 양발 한 켤레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사서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왜 이 아이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뭐 하자고요? 같이 천국 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죽은 자의 소망이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24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26장이 또 나옵니다. 6절, 7절에서 7절을 말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원한 것이 뭐냐? 그게 죽은 자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자, 그러면 죽은 자의 소원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죠. 누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이죠. 흔히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다행히 이 나사로가 없어서. 나사로도 이제 때가 됐을 것인데 지금쯤은 하나님 옮기셔야겠지만. 자, 24절에 보니까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하나입니다. 나 지금 목말라 너무너무 힘들어. 나 물 한 방울만 줘. 나 그럼 목이 그 한 방울이 넘으면 그냥 내가 충분할 것 같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시 다른 소원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거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믿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선지자들 말 안 믿으면 안 믿을 거야. 죽은 자 살아나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 부모들의 대부분 교회에서 보니까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고개가 좀 갸웃갸웃해졌어요. 도대체 뭘 성공을 하는지 저분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소망은 이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의 소망이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렇게 적시를 해줬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와 같이 크게 왔구나 라는 걸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었던 이는 기존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로마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아요. 갈 곳이 없어. 그나마 좀 살았는데 이제는 산 경제도 중산층에서 그냥 거의 아무것도 경제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었어요. 명예 권세 다 잃었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게 그게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썼다 했어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소망이다. 너가 뭘 믿느냐? 이 땅에서 평안함을 믿느냐? 이 땅에서 성공을 믿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럴까? 히브리 11장 35절에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했습니까?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수많은 고난과 고문을 받되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견뎠다고 말하는 뭐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죽은 자의 바른 소망.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뭘 말합니까?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날까지, 그날이 가까웠으니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았으면은 저 믿음의 소망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인내의 다른 이름. 저와 여러분은 이 인내라는 귀한 삶의 규범을 굳건히 붙들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절제하세요. 절제하네.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그냥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이정표를 만들어요. 담배를 피던 녀석이 안 피겠다네? 근데 진짜 안 피네? 옆에 친구들이 많이 이제 놀릴 겁니다. 유혹도 할 겁니다. 끝까지 안 필 겁니다. 조용히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지. 사는 길이에요. 절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희하고 누구였더라? 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1월 1일이 딱 되면은 여기다 딱 주민등록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얘기는 알겠죠 이제 뭔 말인지 이제 우리 ting 그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랬어요. 생각도 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으니까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건 멋있는 게 아니야. 그건 바랄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게 들어갔을까요? 기도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도 인식합니다.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안 되던 전도가 될 겁니다. 그겁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매 얘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부모님 얼굴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혈색이 좋으시고 건강하니. 그런데 자녀들한테 딱 하나를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느냐? 매일 묵상하는 걸 가르쳤대요. 그랬더니는 얘들이 이렇게 가수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와서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너무너무 대견스럽대요. 자기 자녀지만은. 학교 갈 때 선생님이 그랬대요. 참 너는 예쁘다 그랬대요. 수연인가 걔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아이가 한 말이 뭐냐?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믿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과 행동을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요. 이거 참 은혜가 있어. 감사할 일이지. 몽골 같은 어려운 곳이 부모님이 선교사를 가서 그러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예요? 절제. 그 절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은 이제 충분히 증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인내와 절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헌신하는 겁니다. 뭐 실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딱 믿게 되니까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즐거움 가운데 힘을 다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죽은 자의 소망을 이룬 자들이 되었으니, 은혜로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것을 소망하는 인내와 절제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이 펼쳐지는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은 닦아질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이제 우리도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천국의 소망이 견고히 세워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내와 그리고 절제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